드디어 365 성서 통독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로 바울로의 서신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루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가복음 사가가 루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그 루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지요. 1장 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2장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동안 겁쟁이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복음의 증인들,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분은 사도 베드로고 또 한 분은 사도 바울로입니다. 초반부터 한 9장 31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전도되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고요. 9장 이후부터는 이제 중심 인물이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로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로가 어떻게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가 전도를 하는 그 이야기들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서를 보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그냥 쉽게 전달된 복음이 아니라 많은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우리의 성서는 매우 값비싼 복음이고 또 신앙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증언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베드로와 바울로의 뒤를 이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바울로와 서신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신약 성서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요.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역사서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또 신약 성서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편지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가 있지요. 또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지요.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뒤에는 또 잘 있으라는 그런 인사말을 하지요. 일정한 편지의 패턴,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청첩장이나 누구의 묘비명에도 그런 형식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로의 서신 안에는 편지 글로서의 그런 형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이 편지 글을 읽을 때 편지를 쓴 목적이 뭔지,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면 모든 편지마다 이 편지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구나,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로는 왜 편지 글을 썼을까,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주로 도보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전도 여행을 한 군데서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먼저 세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편지가 오면 사도 바울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준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로의 서신입니다. 서신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지,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더 살피면 이 사람이 이런 이유에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겪는 어려움,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로마 교회의 어려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마다 갖고 있는 상황, 현실이 무언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로의 서신을 보면 주로 발신자는 바울로입니다. 또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 바울로와 다른 공동의 편지를 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경우도 어느 교회에게, 또 누구에게, 교우,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나 그런 공동체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울로의 서신이 참 많은데요. 바울로 서신을 조금 구분해 보면 바울로의 초기 서신이 있고 또 주요 서신이 있고, 바울로라는 이름으로 썼지만 바울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물음표를 갖고 있는 서신도 있습니다. 바울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로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써진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바울로의 서신이 더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로의 서신 중에서 주요한 저작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네 가지의 책은 바울로의 신학과 신앙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로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서신들을 보면 더 좋습니다. 바울로가요,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 있어요. 에페소서, 골로사이서, 빌립보서, 필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또 바울로가 사도로서, 목자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신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쓴 서신이라 해서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그런 목회서신입니다. 바울로가 살았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때가 기원 후 33년경입니다. 120명의 제들이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요. 그래서 그 제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됐죠. 참 놀랍게도요,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들이 한 30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 12제자, 유다 빼고 나머지 12제자, 120명의 제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로 서신을 다 한꺼번에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찍어서 설명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이 심판받고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까요? 곧 옵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곧 올 텐데 이름에서 뭐하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온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로로부터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면서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로는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재림이 벌써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성서의 이야기들, 이런 교훈들을 잘 귀담아 듣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무질서한 사람들,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의도식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아주 근면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둘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로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로 율법의 문제와 복음만에서의 자유의 문제죠.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고 되느냐, 아니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들이 여전히 율법, 할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 귀하다. 그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신 중에서는 그래도 긴 서신이지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공동체 책임인 일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바울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 특별히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생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라. 그런 말씀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살필 텐데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구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당시 바울로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루파와 아폴로파, 그리스파, 음식에 관한 문제로, 또 성령에 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신앙의 답을 주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사도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과 결혼해도 되느냐, 내가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신앙인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우상 숭배에 바쳤던 제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에 참석할 때 복장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한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로는 이 공동체의 질서와 서로의 일치를 위해서 좋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로 서신 중에서 가장 아주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로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있다고 그랬죠. 에페소서, 빌립보서, 골로사이서, 빌레몬서. 바울로가 옥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글들을 썼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에페소서를 살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장벽을 허무신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입장이 다른 사람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심,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갈 건가, 그 일치를 통해서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의 친교를 이룰 것인가,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도 바울로가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로가 아마 12번 이상 아니면 16번 나는 기쁘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쁘다, 그 기쁨의 노래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와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기쁘다. 또 어려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줄 것이 기쁘다. 바울로 서신의 기쁨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골로사이서는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적 존재들이 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필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오네시모와 필레몬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좋은 책입니다.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주면서 옛날에는
당신의 종이었지만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벗으로 보내니 나를 대하듯이 환대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계급사회였고요. 노예와 종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사랑이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서신이지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원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지, 또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규율, 규칙이 무엇인지,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권면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 목회서신을 보면서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실한 모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 이 안에 참 많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마쳤고요. 공동 서신이 있지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견뎌내라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힘, 권위가 드러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복음과 아주 깊은 연결되는 서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 가지 박해와 증오와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안내를 주는 서신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길 원하는 분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어떤 성적인 문란과 방종으로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에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서신이고요. 요한 1, 2, 3 서신은 요한계 문학,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묵시록,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서신은 선포와 교훈이 번갈아 가면서 독특한 설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사상이 잘 요약되어 있고요. 대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들에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묵시록은 구약 성서의 묵시문학 다니엘서와 깊은 연관이 있죠. 요한 묵시록이 쓰여진 때는 굉장한 박해 시기였습니다. 이런 박해 시기,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요한 묵시록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목숨을 잃거나 박해를 당하는 아주 혹독한 박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함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 환상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악마, 666, 사탄, 용 이런 큰 악마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들은 그 당시에 로마 권력, 황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로마 권력과 황제의 혹독한 박해 상황에서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건가 하는 것들이 요한묵시록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온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역경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잘 살아라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 요한묵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런 가르침들은 요한묵시록의 그 핵심을 잘 모르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혼자 읽으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한묵시록은 꼭 교회의 신부님들이나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분들과 함께 배우면 요한묵시록의 그런 상징적 언어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고 그 상징 안에 굉장히 더 깊은 복음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서 통독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 오신 거에 대해서 주교로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읽은 성서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지탱하고 또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위에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